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그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값을 해결해 주신 그 사역을 하신 이 고난의 그 고난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모든 교회가 전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을 위해서 그 사역하신 일과 또 십자가 밑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는 그 강도들에게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는 모욕을 당하고 또 한 사람에게는 그 구원을 선포를 했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오늘 본문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자기 어머니를 이제 그 맡깁니다.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맺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왼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세상에서 남겨두면 안 될 만큼 아주 끔찍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아주 극형에 처할 만큼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형을 이게 집행을 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처음에는 욕을 해요. 또 희롱하고 조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거든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게 해봐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자, 조롱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십자가 상 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해야 할 일,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편에 있던 강도는 변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뀐 거죠. 우편 강도가 봤던 그 예수는 보통의 다른 제수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제수들은 보통은 다 아주 처절하게 부르짖고 또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하도 하고 또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전부 다 그와 같이 이게 십자가형을 받는데 예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욕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주하지도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잠잠한 양과 같이 그렇게 형을 받으시고 또 자기를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또 종교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욕하되 욕으로 갚지 않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우편 강도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우편 강도가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우편 강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는 다 이와 같은 것을 구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우상에게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내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편 강도는 하나님 백성이었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었죠. 이 하나님 백성이 현재 당하고 있었던 그 십자가 극형,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현재의 가장 큰 고민,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거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 원하는 거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죠. 그게 1번이에요. 그게 1번. 최우선순위. 예수님께 구해야 될 1번이 그겁니다. 1번이. 그런데 최우선순위로 구해야 괴롭죠. 참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으로부터 좀 이게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진짜 보배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뭐 민족적인 메시아를 구했지요. 그 로마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나 가지고 왕이 좀 나타나 가지고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문제 또 가난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문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다윗의 왕조를 좀 회복해 가지고 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위대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도해 줄 그런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사역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사역. 참 이 연약하죠. 연약해. 무능한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으로 죽게 만드셨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안 되거든. 그와 같은 예수님이 고난받지 아니하시면 채찍 맞으시고 얼굴에 침 뱉기시고 또 벌거벗기시고 피 흘리시고 창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죄값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주일학교 시간에 그 얘기했더니 채훈이가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억울한 문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면은요,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만들면 그거 못 견딥니다. 못 견뎌. 길이길이 날뛰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정말 억울한 죽음이에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당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후임병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대신 고참한테 두들겨 맞은 일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은 하사관들이 있거든. 하사관들한테 그 계급이 있어요. 어느 정도 계급이 있어요. 그 짬밥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짬밥이면 하사관이라도 말을 놔요. 이렇게 반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근데 새로운 이등병이 반말을 해서는 안 되는 하사관한테 반말을 해가지고 그거 내가 그 후임병의 바로 윗고참이 전데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저를 두드러 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가 잘못을 했는데 후임병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맞은 거예요. 대신 맞은 거예요. 제가 그 후임병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두들겨 패지는 않았지만 그 후임병이 정말 밉더라고요. 정말 미워요. 정말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다른 사람 대신에 이렇게 그 처벌을 받는 거, 형벌을 받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정말 힘든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사람의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그 죄값을 예수님이 전부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무능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아주신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여러 가지로 각자마다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그 타락한 이후에,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걸 제거하는 고난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나에게 정말 가시와 같은 쓸모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그것 때문에 참 괴로운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기.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나아가는 방향이 틀려요.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찾지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또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지혜를 쓰지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요, 고난이 많은 세상, 죄가 많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고난을 통해서 그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 그 고난이 많은 그 세상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길을 찾는 거죠. 길을 찾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난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골로새서 1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도구, 그게 뭐냐? 고난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쉼을 주세요. 하나님 백성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요새 나무 묘목 사다가 심잖아요. 묘목은 이제 씨앗을 뿌리고 뭐 접을 붙여가지고 한 1년, 2년 키운 다음에 파내야 되는 거예요. 파내서 그 심겨져야 될 자리 옮겨져야 되는 거죠.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나라는 저기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으신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 사역하신 분, 구원의 사역을 하신 분,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안 믿는 친구들을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만나면, 요즘 거의 만나는 일이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은 꼭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고 미술학과, 서울대학교 다니는 고고 미술학과 다니는 시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너 좀 부자 좀 만들어 달라고 하라. 좀 이렇게 고난 없이, 어려운 일 없이 모든 것이 술술술 풀어지는 그런 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고난받게 하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드냐?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네 문제 해결 못하는 거야. 하나님 없다고 말이지.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 그거 견디기 쉬운 고난일까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일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이렇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막 해지더라고요. 저는.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조롱이죠. 조롱. 희롱하는 거, 비웃는 거. 정말 이거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너는 왜 그 지경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 이거 세상에서 참 곤란한 문제, 내가 해결하기,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촉촉촉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그 극한의 상황이 되면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세상 문제 해결 도우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에 보면은요, 우리가 꼭 버림당한 것만 같아요. 에레미야 20장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에레미야는 조롱거리였어요. 조롱거리. 8절에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에레미야의 사역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바로 직전에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에요. 고통. 죽는 것만 못해.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뜻을 품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희롱당하고 종일토록 조롱거리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니까 이제는 믿음대로 안 살아. 나는 믿음 안 지켜. 하나님 일 안 해. 그러다가도 믿는 사람은 믿는 일이 생기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도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죠. 능력. 그 고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내 힘으로는 극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돕는 힘을 허락하셔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에 파묻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능력치 자체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고난을 덜 받을까? 내가 안 받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까?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은요,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고난이 오면. 예레미야가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 8절에 그랬잖아요. 8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믿는 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도 고난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 마침내 극복이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가 있지만, 요단강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지만,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그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상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상급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극복하고 또 예수님 붙잡고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넘어가다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볼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그 과정들이에요. 상급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보나 제비 뽑자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분명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밑에, 십자가 밑에서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모습이죠, 벌거벗겨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벗겨지셨습니다. 벌거벗겨지셨어요. 이거 수치당하신 거예요. 수치.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 벌거벗겨진 것, 이것은 내가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내가 당해야 할 죄값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거죠. 죄값을 담당해 주신 거죠. 부끄러움을 당해 주신 것, 수치를 당해 주신 것. 그 예수님의 벌거벗겨진 모습 바라보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모습이었구나, 수치였구나. 이걸 깨닫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모든 그 죄와 수치, 이것이 예수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과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부끄러움, 예수님이 넘겨받아서, 우리의 것을 넘겨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도말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받아주심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 또 죽음, 이것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대속임이에요. 대속. 이게 십자가 죽으심이 대속의 사역인 거죠. 대속의 죽음인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성경에 그것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믿으면 구원인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옷 입은 모습으로 지으셨을까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으셨을까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었죠.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으면 아담은 벌거벗고 살 수밖에 없지요. 물론 아담이 그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주기 전에 나뭇잎으로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나무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었어요. 수치를 가리울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 그 옷으로 자기의 수치 아담이 가렸습니까? 못 가렸습니까? 못 가려서 아담이 숨었잖아요. 숨었어.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은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치 못 가리는 거예요. 그거는. 수치를 가리우려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이 옷을 입어야만이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만든 옷, 아담이 만든 옷, 이거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그 수치를 가리우려고 어떤 뭐 선행을 한다든지, 어떤 또 율법을 지킨다든지, 뭐 구제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 윤리 도덕 이걸 지키면서 산다든지, 이거 나무로 만든 옷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이것으로는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요,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벌거벗었어요. 수치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흰 옷을 사 입으라네. 흰 옷은 어떤 옷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흰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옷이 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피로 옷을 이렇게 씻으면 옷이 희어집니까? 아니면은 빨개집니까? 빨개지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옷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흰 옷. 대속,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이 흰 옷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은 옷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지어서 입은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흰 옷을 주신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 수 있어야죠. 볼 수 있어. 내가 지금 부끄러운 모습인지 벌거벗은 모습인지 아니면 흰 옷을 입었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입은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이 구원의 옷입니다. 내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역할, 이 신앙의 본질적인 역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 사건, 대속의 사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죄사함의 구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 믿고 바라는 것,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걸 받아야지요. 그걸 받는 사람이 진짜 받은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해결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하면은 그것은 헛것입니다. 본질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 신앙하는 거죠. 진짜는 구원이에요, 구원.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엉뚱한 거 구하면 안 되겠죠. 우편 강도는 제대로 된 것을 구한 거죠. 진짜 구해야 될 것. 그거 구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렇게 구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신 그 사역,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그 고난을 상급으로 받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거룩하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 다른 사람과 달라요. 다른 사람은 고난이 오면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진짜 신앙인은 하나하나 수습을 하면서 극복을 해나가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 힘들고 곤란한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잘 믿음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들, 고난 중환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 사랑 감사합니다.